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제1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1조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다 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아멘. 사람마다 이름이 있고 그 이름마다 뜻이 있습니다. 이름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호칭이에요.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즉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우리를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구원이 뭐냐? 구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또 구원일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가장 신학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해예요. 구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 인간 관계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인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 즉 우리 사회가 병들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것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개개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도 받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전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득 채워줘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복된 사회예요. 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시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 채워진 세상, 이게 바로 조그마한 천국이 될 수 있고 천국의 연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가장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가장 일반적이 뭐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장 쉬운 대답들이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 말은 좀 쉬운 거고 좀 고상하기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원받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천당 가기 위한 건데 천당 가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하고 화해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렵게 연금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환영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 자, 그러나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세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못해.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이 뭐지? 구원이 뭡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극히 당연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신앙생활하는 데도 힘이 되고 또 남을 가르쳐도 쉽게 가르칠 수 있어요. 자, 그럼 구원이라는 말이 뭐냐? 구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이라는 그 원래 히브리어로 말에는 여수아라는 거예요. 여수아. 이것이 헬라어 쪽으로 돌아오면 예수. 지금 우리는 영어로는 지저스. 우리말로는 예수.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이.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이 그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해석하기는 그건 구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그 세부적인 뜻은 뭐냐? 그 구원이라는 말은 여지를 마련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지를 마련하다. 여지를 마련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 답답함 속에서 넓은 데로 해방되어 나오다. 좁은 데서, 캄캄한 데서, 어두운 데서 넓은 데로 헤치고 나오다. 구출되다. 해방되다. 넓은 데로 나와서 여지가 넓은 데로 나오다. 들판으로 나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다. 우리를 도와주다. 우리를 피신시켜주다. 우리를 낫게 하다. 이런 뜻으로 이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보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도울 수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방패가 되시고 해방자가 되시고 질병과 좌절과 모든 불행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자 그분이 바로 구원이시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에서 자세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430년 동안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병들고 어두운 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넓은 곳으로 다 나와서 자유함을 주었어요. 마음껏 할 수 있는 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나와서 젖과 꿀이 영원한 땅을 갈 수 있는 꿈을 주었어요. 이건 바로 뭐냐? 내세에 이르는 종말론적인 사건인과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현세적이고도 지상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들고 죽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해방자가 되었어요. 그들을 질병과 좌절과 불행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길에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었고 그 광야길을 통하여서 영원한 미래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장차 젖과 꿀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경영하고 너희들이 열매를 맺고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젖과 꿀 흐르는 땅 거기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이 증표들은 내세에 이르는 종말론적인 사건과 동시에 생활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세적이고 지상적인 구원의 역사.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현재적인 삶을 누리고 있고 이제 육신의 삶을 벗고 영원한 생활과 새 땅에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이하에 보게 되면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진정한 평화와 사회 정의를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어깨동무하며 서로 붙들어주고 밀어주고 끌고 하면서 함께 구원의 그 방향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뿐만 신약에 와서 뭐냐?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좀 더 구체적화됩니다. 신약에 와서의 구원은 병에서의 치유, 원수와의 관계에서의 사랑으로 모든 게 화해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풍랑과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심지어는 죽음에서조차 해방되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진수예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 너희가 예수를 알지니 예수로 말미암아 참다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 것을 너희들이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질병에서부터의 치유와 원수와 풍랑과 죽음에서의 해방 그리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구원에까지도 우리의 이 신앙이 구원이 연결되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어떠한 시련과 연단이 와도 잘 참고 견디면서 그날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같은 구원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만 아는 비밀. 우리는 다 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와 율법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이것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이고 이것이 진정한 영적 해방이다. 물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종말론적인 견지에서 개개인의 육신의 부활도 있어요. 동시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한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가는 일들이에요. 누구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왜? 우리가 구주로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름을 예수가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이 뭐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누구를 구원해?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옥 자식이 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하나를 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하나하나가 모인 사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서 장차 놀라운 세계를 만들어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내용에서 구원을 말한다면 근본적으로는 죄의 문제를 취급할 수밖에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함을 잃어버렸고 그 자유함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죠.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지옥 자식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으면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게 천재예요. 의인 원한이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 죄인이야. 이것을 어떻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 여기서부터 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면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지 죄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면이라는 것은 얼토 않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해주는 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소극적인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이 불신앙은 적극적인 의미, 소극적인 의미에서 불신앙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에도 그랬어요. 불신앙 쌍이 틀 때 불순종이 생기고 불순종이 점점 커져서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 시작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먹었어요. 먹고 나서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고 나니까 눈도 밝아졌어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아이고 하나님 별거 아니구만. 아니, 나도 하나님 하겠다 그러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심의 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점점 주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린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이유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타락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서 영원히 탁 떨어지고 말았어. 시작은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래서 먹지 말아야지,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지,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우습게 여기고 신앙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도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 인간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관계도 다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한 사람 대표 아담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금이 가고 아담과 하와와 또 자연과의 금이 가고 모든 것이 다 엉키고 설쳐서 다 불협화음을 이루게 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고 혼란이 오게 되고 이 땅이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파괴된 관계를 바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게 예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병이 생깁니까? 똑바로 살지 않으니까, 똑바로 먹지 않으니까, 똑바로 활동하지 않으니까 병이 생기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도 설교하는 거는. 제가 설교로 올라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침에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1시간만 서 있게 도와달라고. 1시간만 서 있겠다고. 오늘 예배 1시간만 서서 예배 잘 맞추고 되게 해달라고. 땀이 막 쏟아집니다. 금요일날 모임에 가가지고 목사님들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한번 별식 대접한다고 별식을 대접했는데 평상시에 안 먹던 걸 먹었어요. 그러니 이 늘 먹던 걸 먹었어야 이상이 없는데 안 먹던 걸 먹으니까 몸이 받아들이지 못했다요. 그런데 집에 와서 또 약간 이상한 걸 또 상한 걸 먹었어요. 이것이 복합적이 와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그것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면 영락없이 탈이 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단히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우리와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해자, 나의 중보자,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허물을 덮으신 분.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실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사역은 구원사역이에요. 구원사역.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9째 주에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구원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놓아주는 죄값을 치르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더 넓고 창활하고 하는 것을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는 화해의 길이요, 용서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룬 가장 극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을 준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준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는 결코 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학식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선을 쌓아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즉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사죄의 길이 열리고 그 사죄의 길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전통적으로는 이 개인 구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죠. 그렇죠? 우리 각 개인이. 그러나 우리 각 개인이 구원하는 것도 귀하지만 각 개인들이 연합해서 작전이 필요해요. 그것을 일반 사회에서는 사회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 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이웃도 모두가 다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보면 누가복음에도 나타나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기쁜 소식을, 포로하는 자에게는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는 눈뜨임을 선포하고, 눌린 자를 놓아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일어나서 복음 증거의 사역에 앞장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서 구원 사역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가신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 개인의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나와 같은 죄인들이 다 연합해서 함께 구원받아서 모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포로던 자에게 해방의 소식이 선포되고 눈먼 자들이 다 눈을 떠서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고 억눌린 자들이 거기서 해방될 수 있고 주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바람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이 구원 사역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화해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자기가 가서 돌을 닦기도 하고 선을 쌓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친 유일한 방법은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 아는 비밀이에요. 이것을 감사하면서 나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그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함 그리고 그것을 불순종, 그래서 결국 타락하고 부패해서 결국 지옥 자식이 되어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의 길을 열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만 아는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비밀을 알았사오니 이 비밀을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여잡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